오늘은 오병이어 기적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입니다. 6장 66절에서 7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오병이어 논쟁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열성적으로 찾아온 백성들은 물론이고 많은 제자들마저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4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쳤던 그 의미가 완전히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제자들에게조차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60절부터 예수님과 대하는 대상을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59절 말씀대로 가버나움 해당에 남은 것으로 봐야 하고 66절에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계속 동행해 왔던 제자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67절에서는 12 제자들만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보다도 훨씬 많은 제자들이 이때까지 주님을 수행해 왔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당시에 랍비의 교육은 제자들이 스승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스승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마저 당신의 뜻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 떠나간 백성들과 제자들만의 잘못이라고 탓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들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논쟁의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다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준 만나는 썩을 양식이고 모세 본인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앞으로 주실 양식은 그 정반대가 되는가? 영원한 생명을 주되 당신도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자격으로 준다는 뜻이 됩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모세만은 자기 민족의 의인이 없으며 그와 같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시골 출신의 랍비가 모세보다 자기가 훨씬 우월하다는 차원을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이 주님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를 건넌 열정에 곧바로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무슨 뜻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 여럿이 어려워서 아무도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가 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줄 빤히 알기에 도저히 납득
납득할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참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색을 하고 당신께서 내려봤던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니까 이 뭐 가대망상한 자라고 취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시도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당시 상황에서는 이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이 엄연히 통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면 로마에게 공식적으로 반기를 드는 너무나 위험한 모험과 도전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들로서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능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만약 그 요청을 수락하면 어떤 위험도 함께 감수할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전에 주님은 그들의 더 깊은 속내를 아셨기에 대안은 처음부터 백성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부응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은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야만 영생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므로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변하자 다시 그럼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적을 달라고 했고, 이왕이면 모세가 준 만나 같은 양식을 매일 먹게 해주는 표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표식은 오병이어에 의해서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당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했고, 끝까지 못 믿겠다면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표적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도 이 당시로서는 순종은커녕 이해도 안 되는 마치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64절에 그들의 가슴에 결정적인 세계를 받았습니다. 너희 중에 당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거꾸로 따지면 주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로서는 나름대로 목숨을 건 결단을 했고, 그랬는데도 스스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려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성의마저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율법까지 수여받은 민족이라는 그 큰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제3, 제4 강조합니다. 그럼 이건 또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히브리인 고유의 영적인 자존심마저 완전히 뭉개뜨려 버린 겁니다. 이 모든 대화 과정을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의 한국인 지도자가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도 참여도 않고 도리어 잘못됐다고 꾸짖은 셈입니다. 거기다가 그 본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거꾸로 현실 안락만 구하는 너희는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한 꼴이란 말입니다. 그들로서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끌고 갈 필요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스승의 가르침은 화가 날 정도로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을 피웠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은 유대교의 사상과 간섭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 뿐이었고 이 논의가 진행될수록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열어줄 이 새로운 세상에 적극 동참해 보려는 그 희망찬 설렘을 풀고 그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백성들이 먼저 나서서 왕으로 모시려 하니까 자기들이 바란 대로 이제 되어가고 이제 그때가 되었나 보다 여겼을 것이고 이 백성들과 주님의 논쟁에 귀 기울이며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제자들인 자기들마저도 지금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그것이 무산되면 더 크게 실망합니다. 이 제자들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백성들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주님과 같이 다니지 아니했다는 그 원어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전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로마와 헤롯 왕의 폭정에 시달리며 경제적으로도 수탈을 당하는 식민지 백성의 그 고달픈 삶을 다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 심정은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12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이 너희도 가려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8절 69절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하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언뜻 주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므로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자꾸 말했습니다. 그런 뜻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고 대답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그 영생의 말씀을 일치시키지 않고 단순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정체성을 말씀을 가르치는 인간 랍비 차원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믿고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것은 덜로드가 아니고 단순히 스승을 부르는 인칭 대명사 유입니다. 주가 스승이 바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알았다고 말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소수의 고대 사본을 따르는 킹 제임스 버전과 그 계통을 이어가는 일부 영어 성경들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믿고 알았다고 번역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최초로 한 것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가버나움에서가 아니라 그 한참 후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칠병이어 기적 이후였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현재 단계에서 베드로는 스승이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말씀이 어떻게 참 생명을 주실지 또 메시아로서 어떻게 앞으로 그 사역을 완수할지는 몰랐고 스승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이라고는 아직은 온전히 믿지 못한 겁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정말로 믿고 따른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완전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였습니다. 어쩌면은 자기들 12명을 주님이 밤새 기도해서 누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대로 택해가지고 사도라는 별칭을 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스승편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인간적인 의리와 책임감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도의 헬라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졌다는 뜻인데 지금껏 예수님께서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왕국의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끝까지 그들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어쨌든 끝까지 남아서 뭔가 결말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던 겁니다. 주님도 제자들의 그 복잡한 신경을 꿰뚫어 보시고 70절 전반부에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고 위로해 줍니다. 지금은 내 말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기에 내가 끝까지 너희의 생명을 지키고 영생의 떡을 먹여주겠다고 다시 다짐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됐지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봐도 너무 심한 말을 또 그들을 향해서 덧붙였습니다. 마치 많은 제자들이 당신을 떠난 것에 화가 나서 분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70절 후반부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고 진리의 영을 받기 전인데가 지금 주님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혹시 나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됐을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상당 기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의 마귀는 주님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은 유다가 배반할 줄을 당신께서 아시고도 택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어떤 충격이 좀 가라앉은 후에 이 스승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온갖 복잡한 추측을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배반할 역할로 유다를 택했다면 그에겐 아무 죄가 없고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고 따지듯이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만의 각본을 제작하시고 모든 무대 배경을 다 마련하시고 각 배역을 정해서 연출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완벽하신 계획에 따라 각 사람이 맡을 역할을 다 정해 주십니다. 유다도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당신을 거역하는 악역을 맡기려고 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 들러서 당신이 소생시킨 나사로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 나드 한 건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릿결로 그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돈을 탐한 자였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초기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고 숙식을 함께 했으니까 경비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 베드로 장모 같은 부자들에게서 그 헌금도 받았고 제자들도 아마 경비도 각출했을 것이니까 그 동계에 돈이 꽤 많았을 겁니다. 유다는 지금 생명의 떡에 관한 주님의 본문의 말씀들이 너무 어려운 데다가 유대교가 도무지 잃지 않는다고 여기고 그도 틀림없이 마음에 큰 걸림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떠나버린 다른 제자들처럼 거기 갔더라면 그냥 떠났더라면 나중에 역사상 최고의 큰 죄인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라는 책임감 외에 유다는 이미 돈계에 손을 대는 일에 재미를 붙여서 떠나지 않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항상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에도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그가 돈을 탐하는 자인 줄 모를 리 없었을 텐데도 또 제자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일부러 사악한 자를 골라서 당신의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드라마를 더 극적으로 미화시킬 어떤 희생양으로 세운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신 예수님에게 그럴 의도는 추호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어떤 인간적인 변명이나 과장이나 치장도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그 황량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모든 세대 모든 인간에게 영원토록 찬란히 빛날 하늘의 영광의 빛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다시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반자가 누구인지 궁금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자기들 모두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 후에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그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었고 또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고 주님이 유다들의 명절에 설 것을 사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는 말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나머지 제자들끼리 서로 의심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억울해 보이는 이 유다를 옹호해 주려는 선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적인 시체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서로 의심할 상황에서는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반드시 유다 같은 자가 몇 명이 나오게 마련인 겁니다. 유다만 돈을 탐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을 거듭나기 전에 그 모든 제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주님으로서는 어쩌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너희 모두가 마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그나마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배려해서 억지로 참아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폐가 있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배반자 한 명보다도 배반하지 않을 자 11명을 택하여 사도로 세운 겁니다. 그 11명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순교할 역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당신이 참 생명으로 지켜주신다고 계속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동행했던 많은 제자들마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 절감시켜 주기 전에는 모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고 그 진리를 모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고는 예수님을 인간적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누구라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바로 제가 저를 봐도 스승을 8원 넘긴 가룟 유다였고 스승을 3번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오병이어 논쟁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그렇게 되는 이유도 너무나 자명하고 하나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연인이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런 죄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해당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 약 2만 명의 식사를 먹일 수 있는 비용을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대충 계산했더니 200데나리였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그것의 1.5배니까 약 3만 명의 가난한 자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 유다의 생각은 충분히 어려웠고 이해해 줄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당시에 유대인 남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자와 교제하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예수님은 랍비인데도 거리낌 없이 마리아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공개된 장소에서 머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머리는 여자의 가치를 상징하는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대신에 발은 항상 먼지를 덮어쓰기에 신체 중에 가장 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도 공개된 장소에서 남자, 그것도 랍비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로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이 스승이 랍비로서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데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안중에 없이 최고의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던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 혼자서만 그 마리아의 섬김과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여긴 겁니다. 주님은 곧바로 요한복음 12장 7절에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마리아가 옳고 유다니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당시에 향유를 시신에 바르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어떤 제자도 온전히 믿지 않았으나 마리아만은 어쨌든 죽으신다는 그 사실만은 순전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 장사를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변 그 유대인 남자들의 그 따가운 눈총을 견뎌내면서 주님의 장례식을 자기 손으로 지금 미리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제 곧 있을 그분과의 이별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 랍비에 불과했다면 유다의 생각이 100번 지당합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시고 또 당신께서 십자가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죽으신다면 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역사상 최고로 신령하고 진정한 그런 예배를 이 땅에서부터 말하자면 천국 예배를 드렸고 개인적으로는 역사상 최고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했던 겁니다. 반면에 유다의 불평 섞인 말에 대해서 12장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가난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만 높이려 드니까 모든 시기와 분쟁이 생겨서 필연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에 그 구제가 첫째 목적인 11조와 안식년과 희년 등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기업을 사람 숫자대로 똑같이 배분해 줬고 중간에 빈부격차가 생기면 희년에 원래대로 회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서 섬기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이었고 그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율법의 최고 강령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웃도 그와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조차도 이 유다와 베드로조차도 그런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가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들어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유다에게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로 자기만 높이려는 데서 모든 제약과 문제와 고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신의 대속 죽음으로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길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올라갔겠습니까? 지금도 4번이나 진실로라고 강조하며 가르쳤는데 그 절대적인 진리를 이해한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신의 죽음만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미리 가르쳐 놓아야 나중에 성령의 영감을 줄 때 그나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런 가르침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대로 받아서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도적질을 했거나 주님을 배반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인간의 어떤 도덕적 종교적인 악행도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어떤 선행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유다를 도적이며 당신을 배반할 줄 알고도 택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이란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려는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과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그것, 즉 당신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원수의 자리에 있던 죄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건과 차별 없는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언제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주십니다. 유다는 마지막 십자가를 보기 직전에 인간적 기준으로는 스승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참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구원에서 벗어난 겁니다. 반면에 그와 영적 수준이 크게 다를 바 없는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참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신자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지라 힘든 환경에 시선이 먼저 돌아가다 보면, 또는 특별히 세상에 불의가 더 득세하는 것을 보면은 종종 유다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신자는 본문의 12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는 그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 진리 안에 영원토록 유효하게 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 때마다 골고다 십자가 영광의 빛을 떠올리면 구원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절대적인 십자가 진리를 베드로마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바로 우리가 가룟 유다요 스승을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도 주시고 화목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남은 11 제자처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정말로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